여러분 만리장성 아시죠?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이 몇 킬로죠? 만리장성이 몇 킬로예요? 만리면 4,000킬로예요. 4,000킬로. 4,000킬로. 지금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일단은 300킬로가 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번을 더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만리면.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4,000킬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6,000킬로가 넘어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아니라 15,000리. 그게 맞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상당히 6,000킬로가 훨씬 넘어요. 넘는 그 만리장성이 뭐 중국에는 그게 상당히 뭐 위에서 있는 그 인공위성에서 딱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은 인공 구조물이 이제 이 지구 밖에서도 보이는 게 만리장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리장성이 상당히 긴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그냥 이 중국 사람들은 원래 만리장성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장성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이게 한자어로 하면 창천? 그냥 이제 우리 그 발음을 하면 창천? 창천 자동차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게 이제 장성처럼 이제 견고한 그런 자동차가 되어서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자동차 브랜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리장성. 여러분, 만리장성이 원래는 이제 우리가 누가 만들었던 걸로 생각하죠? 네, 진시황제가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실은 진시황 이전부터 만리장성을 만들어 왔대요. 그래서 전국시대 때 초나라 때부터 만들어졌고 진시황 때 말 그대로 그냥 본격적인 공사를 한 거예요. 본격적인 공사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중간에 많이 무너졌어요. 만리장성이 무너지고 그 만리장성이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결국 명나라 때 그리고 청나라를 이어오면서 지금의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그 장성이 현재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적이 뭐였을까요? 만리장성을 만든 목적? 네, 뭐 간단해요.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한 거예요. 북방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얘네들이 이제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니까 만리장성을 쌓아서 아예 넘어오지 못하게 아예 그냥 그렇게 큰 성벽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그 정말 흉노족이라든지 당시에 몽골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상당히 호전적이거든요. 싸움도 잘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리장성 만들었으니까 매우 든든했을 거 아닙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죠? 못 넘어올 거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북방 민족들이 본격적으로 침략한 게 만리장성 만들고 난 이후예요. 그러니까 실은 만리장성을 만들기 이전까지는 침범을 몇 번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 이제 간단한 이제 뭐 말이 넘어갔다든지 또는 이제 무슨 뭐 양이나 소떼가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거 잡으러 간다 하다가 잡으러 온 김에 어이구 여기 먹을 거 많네 하고 들고 가는 그런 식의 어떤 침범 정도였는데 만리장성을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이 북방 민족들이 그냥 침략을 하는 거예요. 구멍을 뚫든지 아니면 만리장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을 매수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넘어 들어오는 말 그대로 침략 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너지면 또다시 만리장성 세우고 무너지면 또 장성 세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은 만리장성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침략을 했을까? 좀 궁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했어요. 실은 그 당시에 북방 민족들은 민족은 달랐지만 중국과 상당히 우호적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함께 교류도 하고 함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공유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만리장성이 만들어지고 중국 측에서 이렇게 만리장성을 먼저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면 우린 너희와 달라. 너희는 우리의 적이야 라는 걸 선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너희는 우리 적이다 라는 거를 그냥 아예 표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 당시에 그 북방 민족들에게는 이게 상당히 큰 쇼킹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만든다고? 그러면 저들은 우리를 적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를 남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그런 교류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 부분에서 생겨나는 어떤 적대감이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적대감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제 침략을 하는 전쟁들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상당히 의아하지만 그럴 수 있겠구나. 오히려 예전에 살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는데 선을 그어버리는 그 순간에 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그냥 좋은 친구로 그냥 뭐 특별하게 뭐 싸울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 그냥 선을 그어놓고 여기만 우리 팀, 여기만 내 친구라는 말을 하는 그 순간에 결국 무슨 일이 생겨나죠? 적이 생겨나는 거예요. 원수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게 우리 크리스찬 안에서도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이 세상, 그죠? 우리는 세상, 그 세상을 원수라는 개념으로 봐요. 우리의 적이라는 개념처럼 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과 우리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걸 표현하고 싶은 단어가 뭐냐면 우리는 천국, 그들은 지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마치 중국이 만리장성을 쌓는 것과 똑같은 그런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대적이야, 너희는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이야기하고 안 좋게 이야기하고 하는 그 속에는 이미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선을 그어놓고 그들에게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그들과 어울리기를 원하는데 단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러나 너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들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그들과 어울리긴 하지만 그들에게 동화될 자가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선 긋는 작업이 아니라 세상을 끌어안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갈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기 위한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믿음의 본이 바로 지난주에 설교했던 성품이에요. 결국 신의 성품, 신령한 성품에 우리가 임하고 참여하고 그 신령한 성품을 가지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교제하지만 그러나 그들과는 다른 너희만의 정말 하늘의 그 열매, 흔히 말하는 성령의 그 9가지 열매와 같은 그 열매를 너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희 인생 가운데 복이다. 그리고 그것이 수많은 사람들과 다른 너희의 정체성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품에 참여하고 있는가라는 그 설교를 드렸었어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 돼요. 내가 예수를 알려면 내가 예수로 살면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알기에 가장 좋은 건 그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로 살아보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로 살아봤니? 이러면서 노래 있잖아요. 그게 왜 나오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네가 나로 살아봤어? 내가 너로 살아봤니? 그렇게 안 살아봤는데 네가 나를 왜 정죄하고 왜 나를 평가해?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살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에 대해서 살아보지 않으면, 예수의 성품을 갖지 않으면 예수의 성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지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로 살아간다는 건 예수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되어지는 그 성품이 결국 사랑에 가서 완성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제가 오늘 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12절부터 또 설교를 합니다. 목사님 베드로후서 왜 12절에서부터 또 시작을 하셨나요? 간단해요. 금요철회 때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철회 이 말씀을 주일날에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주일날 좀 이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럼 믿음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그 성품을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의 또 다른 이야기를 또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특별히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거죠.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특별히 디모데 후서와 베드로 후서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좋아하는 이유? 간단해요. 유언과 같은 글이에요. 베드로의 유언처럼 쓰여진 게 베드로 후서고 바울이 유언처럼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언에는 힘이 있어요. 마지막 당부가 있어요. 한 사람의 자신의 인생을 녹여 만든 마지막 작품이 바울에게는 디모데 후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베드로 후서인 거예요. 그 안에는 그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고 그의 삶의 원동력이 들어있고 그의 삶의 결론이 그 안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상당히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많은 것들을 피력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여러분 결론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한테 강하게 힘주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살면서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은 이 이유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도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겠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들이 점점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예수님 이야기를 못 들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글로 남기기 시작한 게 사복음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수많은 이단들이 끊임없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그런 잘못된 지식들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들이 오니까 그런 것들은 잘못된 거야. 원래 진리는 이거야 라고 하면서 쓰여진 게 흔히 말하는 서신들 아닙니까? 그런 서신들을 쓰면서 결국 베드로가 원했던 게 뭘까요? 그건 하나예요. 오직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영원한 것을 전해주고 싶고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영원한 것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자신의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 너희가 영원한 것에 참여하는 것, 이것에 대한 것을 베드로가 끊임없이 면면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왜 하필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할 때 믿음으로 계속해서 시작하는 믿음의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덕 다음에 지식, 지식 다음엔 절제, 절제 다음엔 인내 다음엔 경건 다음엔 형제우애, 형제우애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에서 시작해가지고 결말은 사랑으로 끝났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뭐라고 얘기하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됐네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끝나는 것과 완성되는 건 다른 거예요. 끝나는 건 그걸로 끝나지만 완성이라는 건 이루는 거잖아요. 그게 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시작했죠? 소망 시작했죠? 사랑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냥 좋을 텐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왜 사랑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여러분 솔직히 궁금해지잖아요. 왜 하나님 왜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사랑을 중요하다고 얘기했을까? 그거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소망의 공통점, 사랑이 가지고 있지 않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갈 때까지예요. 나의 믿음은 천국 가기 전까지만이에요.
나의 소망은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전까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갔을 때에도 필요한 건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힘인 거죠. 그래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무엇으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결말로서 또는 이제 완성으로서 사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는 그때에 결국 우리 안에서 있는 사랑.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등불 든 여인 나오잖아요. 등불 든 여인들. 이 등불이 뭐냐라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 등불이라는 것은 뭐 간단해서 믿음이다, 뭐 소망이다. 왜냐하면은 믿음이 있고 신랑이 올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 여인처녀가 등불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불은 믿음과 같은 거다. 그리고 뭐 이거는 기다리는 거니까 소망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믿음과 소망, 이 등불을 계속해서 타오르게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기름이죠. 기름. 그죠? 기름이 뭐냐는 거예요. 기름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유지하게 해서 중간에 탈락하지 않게 하는 거,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결과적으로 완성되어져야 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책을 쓰면서 얼마나 이 베드로가 정말 그 안에 자신의 모든 걸 집어넣겠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분이 그 책 쓴 거를 제가 못 봐서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 책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을 했다는 그 책.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은근히 읽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실은 한참 이전 정부에서 이 한강이라고 하는 사람을 블랙리스트로 엮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그가 쓰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실은 우리나라의 민족의 아픈 부분이 많거든요. 광주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정부에서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뭔가 좀 자기들의 치부를 건드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강이라고 하는 그 작가 자체를 아예 못하게, 심지어는 책을 냈는데 그 책을 못하게 하고,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책을 못 만들게 하고 못하게 했는데 오히려 외국에서 그 책을 달라고, 외국에서 오히려 그 책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뜻이 있는 사람들은 너희가 이걸 막든 말하든 우리는 이걸 발간을 하겠다 해가지고 발간을 하고 번역을 하고 해가지고 전 세계로 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단체에서, 우리나라의 그 국가 공립기관에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뜻이 있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결국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거예요. 얼마나 진중했으면, 여러분 전에 자주 말했지만 낭중지추, 그게 무슨 뜻이죠? 낭중지추.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감춰둘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송곳을 주머니에다가 넣었어요? 송곳을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감춰요. 왜냐하면 송곳은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낭중지추라고 그러죠. 너무나 뛰어나서 도저히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런 뛰어남을 낭중지추라고 얘기하는데, 마찬가지로 한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쓴 이 글이 어떻게 보면 좀 낭중지추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뭐 그 사람이 뭐 종교적으로 어떤 뭐 여러 가지 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한 시대의 그 아픔을 써내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걸 그냥 생생하게 딱 드러내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삐죽삐죽 튀어나오면서 들려주고 있다는 그 사실은, 그게 정말 대단한 문학 작품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쓴 작품도 위대한데,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정말 믿음의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썼다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단순히 읽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읽고 나의 삶의 지침으로 삼고 그 지침인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강력한 힘을 얻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쓰는 과연 이 베드로는 왜 정말 무슨 관점에서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썼을까라는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글을 썼을까? 성품에 대한 거. 왜 이런 글들을 썼을까? 왜 믿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끝까지 견디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썼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니까 베드로에게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사모하는 게 잠시가 아니라 영원이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그는 잠시 살 세상을 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잠시 살 세상을 이 사람들한테 독려하고 잠시 살아갈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얻게 될 그 영원한 세상, 영원한 땅, 영원한 생명 그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잠시 사는 세상 속에서도 힘을 내서 모든 걸 참고 견디고 살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인간이 사용할 수 없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이라는 단어예요. 실은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사용하고 그냥 영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영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이건 모순입니다. 그래서 가끔 나 너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난 널 영원히 기억할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할게. 뻥치네. 그치 무슨 뭐 영원히 해요. 중간에 사라져버릴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의 표현을 가장 극대화한 게 영원이라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끔씩 말하는 게 더 마음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결혼하면서 난 당신을 100년만 사랑했습니다. 난 당신과 50년만 사랑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게 가능성이 더 있지. 영원히 사랑할 거야. 그리고 한 몇 달 후에 이혼하고 헤어지고. 남자친구가 난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근데 영원히 함께 있는 게 이제 어느 순간부터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영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람이 쓸 때에는 아픔이 생겨요. 영원이라는 이 단어를 사람이 쓰면은요,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부터 갈등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영원이라는 건 항전적인 거지만 영원이라고 쓸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게. 말 그대로 영생이 옵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할게. 말 그대로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정말 영원이라는 단어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힘을 베드로가 경험한 거죠. 베드로는 이 영원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영원을 경험하고 나니까 영원하지 않는 자기를 생각하게 돼요. 그죠? 그게 오늘 단어에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는 14절이에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까지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장막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텐트예요. 텐트. 장막은 텐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삶을 텐트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육체를 텐트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봅시다. 텐트의 가장 장점이 뭐죠? 네? 이동성. 맞아요. 텐트는 이동성이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동하기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그럼 텐트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항상 접었다가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딴 데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곳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하고 있는 곳이.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내 장막을 벗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자기가 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텐트라는 것은 장막이죠. 장막이라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인 것에 치장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에 무언가 투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것은 그 순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베드로가 끊임없이 말하는 게 우리는 잠시 살 텐트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텐트를 꾸미는데 우리가 너무 투자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텐트를 꾸미는 거. 그러니까 텐트 좋죠. 잘 꾸미는 것도 이쁘겠죠. 근데 그 텐트를 마치 거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영원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야, 내가 이 텐트를 만드는 인생, 이 텐트에다가 뭔가 치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 이 텐트를 떠나서 영원한 맨션, 말 그대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두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갈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혼을 꿈꾸는 자는요, 관점이 바뀌게 돼 있어요. 영혼을 발견한 사람은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어떻게 보는 눈이 달라질까요? 지금까지는요, 내가 앞으로 영원히 살고 싶어라는 바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잠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쨌든 그 거시적으로 못 보고 그냥 이걸 그냥 꾸미면서 살아. 내가 뭐 학교 가는 문제, 내가 직장 생활하는 문제, 내가 돈을 버는 문제, 내가 또 나름대로 뭐 이런 거 저런 걸 사가지고 집도 넓히는 문제, 이런 모든 걸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간에 그냥 멀리 있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 모든 걸 다 몰빵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땅에 머물러 버리는 거죠. 한편으로는 현실적이라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잠시와 영원 사이의 갭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잠시는 찰나죠. 그러나 영원은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혼을 발견했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영혼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경험하는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제한 속에서 잠시라고 하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그것을 붙잡는 삶이 결국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칼럼을 썼어요. 제가 그 칼럼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싫어하셨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인. 바리새인을 싫어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다라고 얘기죠. 외식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외식하다라는 건 겉으로 꾸미고 한다라는 의미를 드리고 있지만 간단하게만 이거예요.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외식은 남들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명색이 뭔데. 그래도 내가 이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래도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뭔가 신앙의 일들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외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외식은 딴 걸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기 원하면 그건 외식인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성도들에게 칭찬받고 목사님한테 칭찬받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외식적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말해도 돼요. 그래서 그런 외식적인 중세 기독교의 세계 속에서까지 왔을 때에 종교개혁이 딱 한 가지의 캐치프레이즈를 걸죠. 그게 뭡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내가 좀 내 믿음이 좀 드러난 것처럼 평가받기를 원하는데 너 정말 믿음 좋구나.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외식이 그의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이 실은 그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꾸밀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꾸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형수술을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만들어준 그 얼굴은 아니지만 내가 너 누군지 안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캐치플레이즈가 바뀌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것, 이게 영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보며 산다, 그러면 의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이전까지는 그냥 잠시 사는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막 세상의 것을 했는데 영혼을 보고 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영혼을 봤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나의 가장 완벽한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눈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눈을 배우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이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시대적인 관점도 비슷한데, 그분이 이제 재밌는, 칼럼 속에서 재밌는 그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 30년 전만 해도 서울역 같은 데 가면은 매표소 있지 않습니까? 매표소에 뭐라고 돼 있냐면 표 파는 곳이라고 돼 있어요. 표 파는 곳. 들어보죠? 안 보신 분들도 있어요. 표 파는 곳. 요즘에는 뭐라고 썼을까요? 매표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바뀌었어요. 간단해요. 표 사는 곳. 표 파는 곳하고 표 사는 곳은 같은 말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당히 다릅니다. 표 파는 곳에서의 관점은 표를 파는 두세 사람이죠. 근데 표 사는 곳이라고 하는 순간 수천 명, 수만 명이 중점이 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단어 하나, 이 언어 하나가 표방하는 게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표를 파는 이 사람들이 내가 표를 팔겠어라고 하는 판단하는 개념이 아니라 표를 사는 그 사람들에게 서비스하고 표를 사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잠시라고 하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과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땅을 사는 사람들의 관점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영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쓰러울 수밖에 없죠. 불쌍할 수밖에 없죠. 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영원 속으로 함께 가야 된다는 사명감이 생기게끔 되는데 베드로가 그 사명감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풍요로울 수 없어요. 아무리 살아도. 그죠? 갈구해요. 왜 갈구할까요? 계속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생길까요? 허기짐이 생겨요. 여러분, 허기짐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왜 허기짐이 무서울까? 허기짐이 무서운 이유는 허기질 때 판단이 안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사냥을 갔다 옵니다. 갔다 와가지고 야곱에게 가잖아요. 야곱에게 가서 야, 나 너무 배고픈데 너가 지금 만들고 있는 그거 그거 쭉 하고 그 빵 이거 좀 나 좀 먹게 해주면 안 되냐? 나 이거 좀 먹고 싶은데 라고 얘기하죠.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돼. 그런데 형이 나한테 당신의 장자권을 넘겨주면 팔면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팔아요. 왜 팔았을까요? 허기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가 고프기 때문에 당장 내 생명에 대한 거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판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연애가 뭐냐면, 연애라고 하기보다도 남녀 간의 관계가 뭐냐면 내가 이 남자하고 이 여자를 너무나 사랑했는데 이 여자하고 이 남자가 헤어졌어요. 근데 그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떤 삶이 되냐면은 갑자기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지도 않고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과 결혼을 하기도 해요. 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정말 많이 봤어요.
어떤 집사님도 그런 분이 있었고 우리 교회를 떠나갔지만 옛날에. 실제로 중간중간에 정말 많이 봐요. 내가 봤던 어떤 형제는 교회에서 어떤 자매를 정말 사랑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 자매를 너무나 좋아했고 그 자매에게 대시를 많이 했는데 이 자매가 당신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선을 확실하게 그은 거예요. 근데 그 좋아한 게 그냥 일시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좋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좋아했는데 그 사랑을 얻지 못하니까 이 친구가 너무 상심을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짝사랑이라도 좋아했던 그 마음이 자기를 채우고 있었는데 그 채우는 그 마음까지도 사라지니까 엄청난 그 연애 속에서의 그 사랑의 갈증이 생기고 허기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믿지 않는 와이프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문제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항상 대립해요. 뭘로 대립하냐면은 믿음 때문에 대립을 해요. 믿음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 결국 믿음 때문에 서로 안 맞아가지고 누구하고 제일 안 맞았겠어요? 남편하고 안 맞았겠죠? 근데 남편은 웬만하면 자꾸 맞춰주려고 애써요. 근데 안 맞춰주는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남자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라는 말은 지금 누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부모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부모님은 얘기하죠. 애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냐? 교회 좀 나와라.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남편을 그냥 뭐 어떻게 우연찮게 뭐 이 여자도 홍기가 찾기 때문에 그냥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뭐 깊이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남자는 그냥 자신의 그 연애의 그 허기짐 때문에 그 사랑의 그 막 갈급함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구했을 뿐인데 나중에 그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주도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여보 선택해. 이 사람 여기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딱 관두고 여보 선택해. 나랑 같이 제주로 가서 살 거야 안 살 거야? 살 거야 안 살 거야? 알았어. 거기 가서 살게. 제주도에 가니까 시댁이 없잖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남편도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허기짐이 무서운 거예요. 세상의 것은 무엇을 먹어도 허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먹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밥을 먹잖아요. 늦게 간식을 또 먹잖아요. 그러면 왜 간식 먹냐 물어보면은 배가 고팠어요. 출출해서요. 근데 진짜 출출했을까? 아니래요. 출출한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또는 내가 어떤 일정한 시간에 계속 먹는 버릇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그게 허기짐으로 온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문제가 생거나 스트레스에 뭔가 문제가 오면은 그냥 먹고 싶은 어떤 충동이 땡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참고 좀 지나고 나면 그거 사라지거든요.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허기질 때 항상 사람들은 위험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것을 계속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해서 내 삶 가운데 채우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게 자꾸 세상 것으로 다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학력으로 채우고 학벌로 채우고 어떤 지식으로 취미로 이런 것들로 계속 채웠던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에 유행이 바뀌면 또 채워야 돼요. 어느 순간에 그게 고갈되면 또 채워야 돼요. 이걸 계속 채우다 보면은 허기짐이 와요. 계속해서 허기짐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세상을 붙잡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너희의 인생은 잠시 사는 장막 같은 거야.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맨션을 본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장막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곳 천국을 본 거죠.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베드로는 봐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있으시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대략 제 생각에는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셨을 때의 그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마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우와 여기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네. 모세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그냥 율법 그러면 모세인 거고 선지자의 최고봉 그러면 엘리야 아닙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이 딱 들어맞아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놀랐어요. 그래서 갑자기 깨방정을 한번 떨죠. 주여, 이곳에다가 장막 3개를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유는 뭐였어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꿈꾸는 낙원이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맨션 짓는 거 그 장막 짓는 거 허락하지 않죠. 야, 그거 의미 없다. 그거 의미 없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하늘에 지을 거니까 그거 바라보고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보고 결국 베드로에게 나와 있는 그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그렇지, 주님, 바로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나는 잠시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살 건데 그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영혼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나의 이 잠시는요,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야 될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처럼 살려면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의 성품, 곧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의 삶을 끊임없이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